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4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군요. 더운 여름, 그리고 또한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운데 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일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의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고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의 광대한 차원을 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된 모든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 근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굉장히 다르죠. 물론 헬라어로 이제 뭐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 그다음에 스트로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구분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인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다. 그 상대방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장 비슷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독일 사람들의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는 있어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실 수는 없다. 그렇죠? 한 부모가 10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10명의 자녀가 늙은 부모 한 사람 모시려고 하는 것조차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전에 한 부모가 10명의 자식이라도 키울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일견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나 행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또 인종, 또 그 사람의 어떤 뭐 특성, 또는 현재의 과거의 실수, 배경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확장적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그 대표적인 보편적인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말로써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은 또 희생적이죠. 희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한 영혼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영생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생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망,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다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지극히 풍성한 것이 되고 포용적이고 또 이것도 다 용서와 개인적인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았을 때 그런 깨닫는 권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또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또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해?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때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온전히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업적이나 성과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는 그 엄청난 위로와 안전,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은 결국은 점점 더 친밀해져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갈 때 바로 그 사랑의 깊이도 넓어져 가고 동시에 그 사랑의 깊이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겠죠. 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그분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를 뭐 100번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의심을 내쫓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내어 쫓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온전한 회복과 축복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이것이 동시에 또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들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튼튼히 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귀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혜조 선생님과 최성규 장님을 위해서 기도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